다시 물어볼게요. 아, 찬양대 찬양하는데 나도 찬양하고 싶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네, 하여튼 다음 주에는 전교인이 찬양대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오늘 딱 성가대가 20명 쥐자 마저 빼놓고 그러면 지금 쥐 출석이 200명이 정확해요. 그 교회 성가대가 살아있으면 예배 인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가 다음 주에 한 30명 정도 딱 쓰면 12월 첫 주부터 한 30명이 딱 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디션도 안 봐요. 믿음만 가지고 와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함 안 맞으면 어때요? 아시죠? 한나중 장단도 잘 안 맞아요. 근데 지금 한 30년, 한 25년 동안 찬양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건강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처럼. 옆에 보고 우리도 다음부터 찬양대 합시다. 오늘 설교 끝. 이것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아, 좋아라. 우리 찬양에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가운데서 한 번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성교종합교회 목사님 전화하니까 5번을 해도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나중에 늦게 통화가 됐어요. 사분이에요, 사분. 그랬더니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솔로를 한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웃었어요. 진짜 훔치거든요. 근데 연습하느냐고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끝나고 와서 한번 좀 봐야 돼. 얼마나 잘해나. 그냥 찬양하고 싶은 마음. 선생님 나도 한번 언제 시켜줘요. 그래야지 한번 평생에 한번 해보지 어떻게.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아직 많은 건 늙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밤에 침소에 들어서 잠을 자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젊은 처녀를 구해서 왕과 함께 이제 침소에 같이 하면 그 추위를 이길 것이라 생각을 해서 어린 처녀 수냄녀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처녀를 간택을 해서 왕의 침소, 다윗 왕의 침소에 함께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다윗은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늙은 자기로 인해서 이 젊은 처녀 수냄녀인 아비삭의 앞날을 희생시키는 것 같아서 그녀의 공개를 받아들이지만 그녀와 동침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을 깨끗하게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의 행위를 보면 다윗이 젊었을 때는 실수도 합니다.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러한 고통의 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인생의 삶의 마지막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한 젊은이의 앞날 또 그 신하들의 충성은 알았지만 그의 앞날을 막지는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추위라는 것. 지금 이상기온으로 낮에 온도가 16도, 어제도 덥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패딩 잠바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대중을 알 수가 없어요. 각각 다 그 추위를 느끼는 게 달라요. 지난주에는요, 우리 찬양대들이 찬양을 하는데 뒤에 어른들은 추워서 콜록콜록 하는데 저 에어컨을 틀어준 거예요. 저는 이 소리에 민감해요. 나는 땀을 흘려도 어른들은 추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기 있어서 이거 춥다는 거예요. 저거랑 이게 소통이 돼가지고 이제 에어컨을 껐는데
우리 찬양대 청년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주보로 부채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젊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위를 더 있다는 건 젊다는 건데 나이 드신 분들이 추위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이가 드셨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한절기가 되면 많은 질환, 혈액 질환, 혈관에 영향력이 많아요. 그래서 뜻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한번 옆에 분 손 좀 한번 잡아보세요. 따뜻한가? 우리 집사람은 늘 손이 차가지고 따뜻하면 진단하세요. 건강하시네요. 손이 따뜻하고 건강하고 저희 집사람 손이 겨울만 되면 얼음짝이에요. 그래서 잘 때도 수면 양말을 신고 그리고선 듣고 이제 문고사님도 빨리 놓으세요. 우리 집사람 손을 한참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틈을 통해서 아주 그냥 오래 잡고 계신데 있잖아요. 그 혈액이 그냥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자,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이 메시지가 핵심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인생. 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까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첫째는 인생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나이가 많으면 귀력이 쇠해져요. 그래서 건강의 원천이 되는 심장의 박동이 약해져서 혈관에는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노폐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에서 가장 먼 부분인 손과 발, 모세혈관 거기서부터 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는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왕의 자리에 오르는. 당시 왕의 권한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번 주에 사우디의 왕자가 왔는데 침대까지 가져왔대요. 롯데호텔 수천만 원짜리 하룻밤에 자는데 아마 우리는 꿈도 못 갈 텐데 그 어른도 아니라 30대인지 40대인지 할 때 난 침대까지 가져왔다고 그래서 또 선물을 얼마나 사왔는지 비행기에 있다고 그릇을 샀는데 얼마치 샀다고요? 1억. 야, 아마 당시 다윗 왕도요 그런 권세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롯데호텔 그냥 스위트룸에서 자기만 해도 여보 감지도 없지 이렇던데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살아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불안하면 침대까지 들고 와서 잘까? 불안하면 사우디 땅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살지.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가?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소통이 돼야지 그냥 이상한 누주는 안 돼요. 저를 보기에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아니, 감사해요. 오늘 점심 다들 잡수고 가세요. 행복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건가? 그렇잖아요. 많이 가졌다고 침대까지 와서 놓고 잠을 잘 정도의 그것이 행복인가? 새 그릇을 사서 거기에서 밥을 먹어야 행복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봐요.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기록한 서신입니다. 열왕기 상하 이 두 권은요, 이스라엘의 남부 왕국의 왕들의 행실을 적어놓은 거예요. 당시 왕의 권력은요, 대단합니다. 부와 영광을 가진 자요, 아마 침대까지 가져와서 자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권력 대단하지요. 남부럽지 아니한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기록한 열왕기서의 서두가, 자, 1절 다시 보세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하면서 열왕기서의 시작이 돼요. 적어도 그 왕의 출생, 배경, 삶의 모습, 역사, 행동, 그 지경을 다 이야기해도 다 기록하지 못할 텐데 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느 누구든지, 심지어 절대 권력을 가진, 부를 가진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최고의 지력과 대제국을 본 사람 다윗 왕조차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쓸데없는 욕심을 갖게 돼요. 그 욕심으로 나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제 근심덩어리,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지고 말아요. 그런 사람은요, 육체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면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자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면 하여튼 못 먹는 게 없어요. 80년대, 90년대 여행 붐이 일어났을 때 동남아에 가서 곰발바닥, 곰쓸개, 배 이런 거 다 잡아먹고 자랑했어요. 마치 그게 요즘 홈쇼핑 보세요. 아침에 보면은요, 건강식품이에요. 그거 먹으면요,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요, 나 무릎 안 아파.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하나도 안 빠져. 와, 건강에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 옷. 쌈지막하고 비싼 것도 안 봐. 그냥 그게 최고이냐. 세 번째, 이뻐지려고 화장품. 그거 바르면 다 주름살 없어진대. 이게 얼굴이 이렇게 리프팅 된대. 나도 사고 싶더라고. 여러분 안 사고 싶어요? 거짓말. 원래 사서 숨겨놓은 것도 있어. 들키면 큰일 날까 봐. 근데 세월이 지나서 폐기 처분해. 이게 사람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 그냥 주름살이 지면 인생의 훈장이구나, 아름답구나 이래야지요. 아유, 저 사람 고생했나 봐. 나 요즘 인사 듣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말랐어요? 그게 싫어요. 나보러 멋있다고 그러세요. 아시죠?
아니 고생했나 봐. 아니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도 있잖아. 5년 전에 사진 보면 멋있어요. 얼굴이 통통하고요. 배도 나오고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냥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30대로 갈 수 없잖아요. 내가 40대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오늘을 인정하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옆에 보고 인정하며 삽시다. 아니 30대 청년들하고 달리기 하면 이게 마음은 이겨요. 마음은 이겨요. 그러나 그 자식들 못 잡아요. 세월이 갔는데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도니아. 그가 바로 이 진리를 모르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아도니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도니아는 권력을 추구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요 세력을 부합해서 스스로 왕이 된 아들이 아도니아 왕이에요. 아버지를 배반했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이 아도니아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리가 없지. 그래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패하고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그때 이 아도니아가 성전으로 피해서 성전의 제단불을 잡아서 부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그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죽을 사람이 살아났으면 그 은혜 감사해서 자기 모습을 알고 겸손한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육체의 욕심이 이 아도니아를 지배를 해요. 그러니 당연히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요구가 뭐냐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추워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했는데 신하들이 충성된 신하들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이제 함께 거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도 안 됐고 죽을 고비도 안 됐고 그래서 밧세바에게 가서 어머니에게 가서 간청을 하는 거야. 내가 왕의 자리도 못 갔으니 나의 요구가 있다. 그게 무슨 요구냐? 그랬더니 들어봤더니 이 아버지 요구와 함께한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이럴 죽을 놈. 아도니아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밧세바 어머니와 동질의 그러한 어머니 꼴이잖아요.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이 상황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 말을 듣고 참 기가 찬 거지요. 사람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불러와요. 그리고서는 그 즉시 단칼에 처형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인륜, 도덕, 윤리도 알지 못하고 가정의 계율도 알지 못하는 이 아도니아.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부자이고 권세 있는 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늙어지게 되면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부족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부족하도
내 삶을 바르게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도 감사. 오늘 밥 한 술을 뜰 수 있다고 하는 자체도 감사. 옆에 분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서 보시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아멘이지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힘든 것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웃을 일이 있고 고통스럽고 한숨 쉴 때도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멘이지요. 인생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행복한 성도예요. 두 번째로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인생은 부족하다고 그 부족을 욕심으로 채우며 살면 아도니아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는 진리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소망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신하들이 자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처녀 아비삭을 간택해서 올렸지만은 그녀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결함을 유지하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어떠한 고통인가를 알았잖아요. 그는 밤마다 그의 실수, 그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불이 젖을 정도로 그 고통, 돌이킬 수 없는 그 아픔, 그 사실을 다윗은 알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앙의 정절을 지켜요. 다윗이 왕이 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세요. 왕이 보려면 대단합니다. 불법이 법이라고 하면 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더구나 다윗은 늙어서 여색을 탐하여 동료를 구한 것이 아니고 밤에 죽어서 따뜻한 살을 맞대고 지내기 위한 처지였지만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아, 인생은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구나. 주변 나라를 평정해서 대제국을 만든 나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곳으로 나를 오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남은 삶을 잘 정리하고 바르게 살아서 그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요. 오늘 보세요. 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장 4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다윗은 살아야 되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갈라디아서 6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에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고,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거두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게 당부예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 결국은 인생은 썩어질 것인데,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세리장이라고 했잖아요. 돈만 알고 남의 것을 착복한 사람이에요. 돈이면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남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 그를 끄떡하지 않았잖아요. 돈이 있으면 사람이 따를 줄 알았는데 사람도 안 따라요. 삭개오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다 외면합니다. 외로움에 지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식을 듣는데 그분은 소외된 자, 버린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마치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어른 하나를 부르는데 그게 삭개오라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너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묻지도 않으세요. 주님이 말씀을 들으니까는 지금까지 세리로서 그가 착복하고 그가 욕심이 많고 그가 고통스러운 삶에 행복함을 누리지 못한 그 원인을 알잖아요. 그거 말하지요. 나누며 쓰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예수님, 남의 것을 착복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받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나눔이 행복이에요. 자신을 아는 게 행복이에요. 아무리 채우려고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인생을, 그 욕망을 버리시고 다윗과 삭개오처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몇 번 오고 한번 쳐다보시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비행기에다 이불 가지고 와요? 아니에요. 그냥 오두막집에 살아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그렇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면 그와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육신의 따뜻함,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죄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육신의 삶을 모자람으로 접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니까는 하나님이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름이 복되게 하셨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다윗입니다. 솔로몬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육각형 별입니다. 그 별, 이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까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영혼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목사 아무개, 권사 장로 아무개, 얼마나 멋있어요. 이름이 불려지고 높여지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정말 그분은 멋있었다. 그분은 내게 영원한 기둥이다. 정말 롤모델이야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존귀한 영혼을 위해서 살 때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전에도 후에도 가지지 못한 지혜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 아들의 손을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축복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했던 그의 손으로 짓지 못했던 그 성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그 자손들 중에 참 옳지 못한 죄를 범한 왕들도 많지만은 무려 24대에 이르면서 그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왕위에 오르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옆에 보고 자손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자손의 복을 누리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누군가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되어졌을 때 그 후손이 잘 된다고 말이에요.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누가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내 입술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 고백이 2022년도 지나가기 전에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행복한 목사라고 했어요. 행복합니다. 난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이 어려울 때 이 성전은 어떻게 졌냐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업가도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큰 부자는 없어. 그러나 믿음의 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맞춰서 이 성전을 지으셨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냐? 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드라마에 보시면 아시죠? 조화를 이루어야 결혼을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죽을 맛이잖아. 작으면 어때요? 없으면 어때요? 많이 가졌으면 어때요? 영적 조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소유 못해서 이불을 덮어도 춥다고 원망하고 심세한탄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주옵소서. 예수 믿어서 우리 삼산교회 성도 된 것만으로도 일꾼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감사한 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더 크고 더 깊이 사모하고 바라며 사는 영적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